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어라. 인생에 살면서 내일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내일의 환난과 고통을 알고 사는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가올 축복을 아는 자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의 소식을 믿으며 사는 자가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사는 자는 여러분 인내를 배운 자가 그렇게 이기고 삽니다. 시편 112장 7절의 시편 기자는 믿음은 인내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증거, 즉 흔적을 남기는 자는 고난의 숨소리가 큽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선교하며 또 열심히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바울사도는 결국 핍박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 과정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하나의 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나라에 또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9절에 잠언 기자는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심었으면 자랄 때가 있고 또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들의 여러분 돈과 힘이 아니라 인내로 성공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공한 CEO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결실을 맺는 인내심이 자신을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한 번 실패했다고 당신이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믿음의 열매는 결코 저절로 열매 맺지는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심을 배우면 여러분 성도는 성공하고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 분명히 이루는 역사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모진 고난과 풍파 나에게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잠언서 12장 19절의 잠언 기자는 진실한 입술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많이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오래 참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고난과 고통 또 질병의 환난만이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신앙자를 의미합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옳은 말씀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핍박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야고보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또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아무 기대치도 갖지를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세상을 살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손해와 이익을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장에 복 있는 자는 복 받을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하며 그들과 대화조차도 나누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는 계산만 하고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성도끼리 만나 축복을 나누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읍시다. 세상을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내고 산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헛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일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물질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탐욕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많음을 경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어질고 선하고 신실하고 또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자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즉 만나도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를 만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여러분 튼튼한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어도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또 괴로우나 슬플 때도 위로해주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노엘이라는 시인은 그대는 웃음과 눈물 사이를 쉴 사이 없이 오고 가는 시계추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인생이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아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앞만 보고 나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서는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앞만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치러라고 위기에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실족할 때에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행동의 지팡이로 삼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사는 삶의 인생길에서 흑암의 세력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여호와의 빛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장 4절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질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구름과 흑암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고 건진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출애굽 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먼저 가야 될 광야의 땅이 있고, 또한 광야의 땅을 지나면 홍해바다가 있고, 홍해바다를 지나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가나안 땅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 물살이 세고 험한 강을 헤쳐나가야 돼요. 인생의 삶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진 풍파, 고난, 가난, 환난, 기근, 생각지도 않은 재난까지도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한 저축하고 여러분 좋은 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름다운 찬송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한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사랑한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석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삶에 여러분 여정의 길이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보기 위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구부러지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물질은 보이지 아니하고 통장에 돈은 쌓이지 아니하고 질병만이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애굽을 시킨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믿으며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생길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주님은 여러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더 탐독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망의 불빛을 진지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왔습니까? 당신에게 소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절망이 왔는데 인간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면서 앞뒤 보지 못하는 소경은 절망에 가까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계의 능력이 없는 자라서 여러분 그릇 하나를 들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절망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인생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바로 절망의 인생을 사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여러분 소경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교회에 사는 그에게 광명의 빛을 주었어. 눈을 열었어. 세상을 보고 여러분 살게 만들었습니다. 소경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생명 주셨다면 그 생명 주신 이에게 찬송합시다. 찬미를 드립시다. 사탄은 항상 의인의 욥에게 병마와 온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이런 그런 수모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이에 욥은 그 긴 시간을 병마와 또한 사단과 마귀의 기계와 이런 술책에 싸웠으나 욥은 끝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라는 그런 한 빛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겨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인생의 선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뼈를 찌르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의 아내를 봅시다. 섬뜩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부부인데 누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를 하는데 한쪽은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거꾸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습니다. 부부도 믿을 자가 못 된다. 부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잠잘 때만 부부지. 하나님을 둘이서 올바로 제대로 믿었을 때 올바른 십자가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못된 욥의 아내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아내의 섬뜩한 소리를 듣고서 욥은 얼마나 마음에 실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아내의 말을 거부하고 욥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범죄치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12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면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10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생각지 않는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주의 백성은 절대를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욥은 아내의 그러한 저주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욥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믿는 믿음의 분량이 틀립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살고, 적은 그릇을 가진 자는 적은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만큼 저 월드를 바라보고 살 것이고,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세숫대 믿음이기 때문에 세숫대에서 퐁당거리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찮은 존재에도 존재와 의무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까지 세상을 살아왔어도 정말 인생의 험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 반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소리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고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족에게 무엇을 남겼으며 내가 뿌린 생명의 씨앗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밀일에 뿌리를 내리며 사십시오. 호기심에 여러분 항아리를 채우는 인생의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 인생의 길에서 깊게 반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없이 묻고 회개하며 질문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견고한 씨앗이 튼튼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견고한 씨앗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즉 가슴속에 비전과 주의 사명을 품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부부가 가족의 또한 자녀들과 형제와 부모들과 나눌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원칙들을 축복의 방정식의 원칙들을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사람들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위해서 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일가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만지면, 죄를 먹으면, 죄를 손대면 죄는 당신에게 불행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실수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죄는 결국 악독이 가득한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당신의 손에 무엇을 지금 쥐고 살고 당신의 손에 만약 죄를 쥐고 있다면, 죄를 지금 찾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성도요, 합당치 못한 주의 백성이요, 모든 것이 불행으로 하나님이 화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탐욕과 정욕과 악독과 여러분 속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회개는 빛의 발자국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면 선한 여호와의 빛을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결국 회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회개의 이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담독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인생의 삶을 헛되게 산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눈물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뉘우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